중력에는 자연법이 존재한다. 중력은 지구가 지표면이나 근처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쉽게 말해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63빌딩에서 발을 뗐을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추락하는 이치다. 뼈도 모처이죠. 물리적인 물체는 무엇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이 법에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1700년대 다니엘 베르누이가 발견한 또 다른 법이 있다. 바로 양력의 법이다. 비행기가 날 수 있는 능력이 이 법에서 나온다. 일정한 속도로 엔진에 추력을 가하면 비행기는 중력의 법에서 벗어나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양력의 법이 당신을 중력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이치를 잘 보여주는 영화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력의 법칙을 능가하는 법에 저촉을 받으면 63빌딩에서 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보세요. 베르누이의 법칙은 중력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없앴을 뿐이다. 그 영향력에 내가 저촉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해가 명쾌하고 너무 쉽잖아요. 이런 게 경건서적에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페북의 제 친구인데요. 나이는 좀 많은데 목회를 늦게 신학을 늦게 했어요. 페북에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설교글을 쓰는데 안에 와서 쓱 보고 한마디 또 한다. 또 오빠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주석 보고 하지 말고 자기도 모르는 말 하지 말고 지식만 전달하지 말고. 사모님들은 설교 분석의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세미나를 하면 사모님들 꼭 오시라고 해요. 그럼 사모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식사할 때 보면 교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강의가 좋습니다. 그게 알 거예요. 강의도 좋지만 평소에 교수님 하시는 말씀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네가 한 수 받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한 수 받았어.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끄덕이고 막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사모님들은 여러분 설교를 분석하는 최고의 챔피언들입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모님들은 설교하고 나서 그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날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죽었는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막 당신 오늘 설교 왜 그랬어 그러면 힘들어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돼 갖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WBC 주석입니다.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부에서 나오는 그 본문인데요. 이게 주석이에요. WBC 주석은 제일 많이 보는데요. 되게 딱딱해요. 학자인 제가 봐도 읽기 싫을 정도로 딱딱한 설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경건서를 한 권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3살 내기 손자 제이콥을 데리고 마이애미의 한 호텔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이 예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행여 제이콥의 정수리가 햇빛으로 따가울까봐 아직 조그만 아이에게 챙이 넓고 둥근 새노란 모자를 사줬습니다. 장난감 양동이와 삽도 사줬어요. 에스는 바닷가에서 모래를 파서 양동이에 담고 다시 파서 다시 담는 손자의 솜씨에 감탄합니다. 오 여호와여 제이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어린 제이콥을 양동이와 삽과 함께 바다로 휩쓸고 가버립니다. 이 할머니가 분노가 치밀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소리칩니다. 당신 왜 이래요? 내가 누군지 아시나요? 난 에스더 슈워츠예요. 당신의 딸이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그때 다시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손자와 양동이와 삽을 할머니의 발치에 보러 데려다 놓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칩니다. 얘는 샛노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모자는 어디 있어요? 모자까지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친구요.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정확하게는 뻔뻔스러움. 은혜의
담대히 보자, 담대히 나가자. 이게 원문대로 하면 뻔뻔스럽게 나가자. 우리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 체면 문화가 많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이 복음이, 우리는 자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사탄이라는 놈이 죄책감을 들춰내갖고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못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구원파만 나면,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11조 요즘 못하고 있어. 새벽기도 지금은 끊어버렸어. 이럴 때 구원파가 나타나서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고등부 때. 한국계 구원의 확신이 30%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10%. 그러니까 이단 만나면 막 그냥 깨지고 혼돈이 오고 넘어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내 속에 구원이 있는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이 조선 사람들은 이게 동양 체면 문화 때문에 이 죄책감, 사탄이 이걸 이용해갖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되어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누리고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엔조이 해야 되는데 로마서의 5장이 중요한데 5장이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샬롬, 평화를 누리고.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요구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꾸 막 회개하고 쥐어짜고 이래야 그나마 감동이 되는 민족이에요. 서양은 달라요. 서양은 복음이 너무 쉬워요.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나 오늘 $10,000 주겠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 오 땡큐 하고 받아버릴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리얼리 참말로요. 왜냐 $10,000을 받을 만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없거든. 그래서 복음이 자꾸 율법으로 해석이 되고 또 율법으로 또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 서양 사람들은 로마서나 이 복음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받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맨날 에고나이징 크라이스트, 고뇌하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고뇌하고 있는 가시관 쓰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밤대소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 근래 있는 거 보셨어요? 예. 제가 그 그림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없습니다만 되게 예수님이 경박해 보여요, 우리에게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많이 버려요. 한국교회 견학을 나가는 거 보니까 맨날 쥐어짜고 대표기도 하는데 맨날 회개하고. 그럼 저 같으면, 제가 안 믿었으면 교회 나오는데 맨날 주일이 되면 대표 기도하는 분이 회개를 해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주일은 갔더니 하나님 이번 주간 멋지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왜 안 나오느냐? 참회의 기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저같이 이런 사람이, 폭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 교회 나간다. 맨날 죄 짓고, 교회는 죄 짓고,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그 다음 주 와서 또 반복하고. 이게 교회냐?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난 주간은 정말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멋지게 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우리 교회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왜 안 나오나? 이 조선 사람들의 문제예요. 반쪽짜리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탄이 또 이단들이 이걸 갖고 기가 팍 죽은, 약고가 팍 죽은 성도들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손자 다시 살려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모자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 이게 뻔뻔스러워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파워, 이게 우리에게 너무 약한 거예요. 이 한국 교인들. 그래서
그런데 목회자들이 한국 탐방을 해서 보니까 순환주간에 맨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대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한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왜 묵상하는 건데? 제가 예배학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순환주간은 40일 동안 설교하는데 부활절은 부활주일 하나만 설교하고 마쳐버려요. 하루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건데. 자, 이 예화 하나가 이 본문의 의미를 완벽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려버려요. 아까 보셨죠? WBC 주석. 그대로 전해갖고는 다 잠들게 만들어요. 이 주석이 필요해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설교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건서적들을 설교 속에 많이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내 아들 엘리야가 한참 운동을 하는 데에 장난감 해적선을 아래층으로 옮겨달라고 했다. 5살 되기 아이가 들지 못할 정도로 크고 무거운 장난감 배였다. 그 순간 녀석에게는 그 배를 빠르고도 안전하게 옮기는 일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리 급한 일이 아니었다. 자기 일이 더 급했으니까 더 중요했고,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녀석이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나도 한 거짓 하는 사람이다. 마침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녀석이 장꾀를 부렸다. 아빠, 저 배를 들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한 녀석. 아무래도 통하지 않으면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법이 최고다. 결국 엘리야는 소원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에 관한 깨달은 하나를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기 좋아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처럼 자존심이 아니라 영광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못하실 일 전혀 없다. 이 사실을 알고서 보면 그분의 무한한 능력에 비해 우리의 꿈은 너무 작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 동전의 양면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강하신 동시에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동시에 선하시다. 어떤 사람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조폭처럼 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해요. 근데 내 자식도 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책임 못 질 정도로 힘이 약해. 도움 안 돼요. 반쪽짜리죠.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지만 선하시고, 선하시기도 하지만 무능한 놈이 아니고 강하시다. 설교한 편이 설교한 편. 그죠? 자, 이 올인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다 사서 보세요. 정말 풍부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빨간 것만 적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AD 1세기 제자들에게 정상적이라는 단어와 레디컬, 과격한이라는 단어는 동의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는 이 단어를 반이어로 만들었다. 레디컬 그러면 극진적인, 좌파, 보수 이런 사람들 싫어요. 옛날에 성도들, 옛날에 제자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가는 데마다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사람, 레디컬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정말 바보 같은 신앙인이 되어버려갖고 복음의 진액을 제대로 못 가르쳐갖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속된 말로 하면 좀 조다 같은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평신도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전부 특신도들이에요. 교육자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You are special. 그런 걸 심어줘야 세상을 뒤집어 놓죠. 레디컬이 돼야 돼요. 나쁜 의미의 레디컬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럼 복음 전도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복음만 해요. 야, 우리도 저 교인들처럼 되자.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서 전도해도 안 되잖아. 너처럼 될까봐 우리 나가기 싫어. 어떻게 쓰면 기독교 소리뿐만 아니라 페북에 그런 게 올라와요. 그리스도인들 제발 십자가 목걸이 좀 하고 다니세요.
이유는요, 우리 피해 다니기.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행하기 개판이니까. 특신복 아니니까. 정말 귀한가. 요거 하나만 설교 속에 들어가도 명설교가 됩니다.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데는 하룻밤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안에서 애굽을 빼어내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다. 40년 걸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 심판받아서 죽었잖아. 기가 막히는 내용이잖아. 이 콰이어티는 내용들을 설교 속에 한 문장만 들어가도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내용이 또 고쳐져요. 수정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순종은 종종 너무 비싼 가격표를 달고 우리를 찾아온다.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품질할 만큼은 정말 최고다. 기가 막히잖아요. 진정한 영성이란 우리의 절박함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책에. 자, 이건 워드플레이인데요.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 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은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살다가 가고 싶다는 거죠. 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페이스, 얼굴보다는 페이스북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본문을 텍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런데 문자를 영어로 또 텍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보다 문자 메시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 우리의 눈, 아이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아이패드에 고정되어 있다. 모든 표현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해놔버렸어요. 그 과거형을 지금 내 눈에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거형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시진 않아요. 어려워요. 가나안 땅 갔다 왔는데 불가능이야. 예? 키도 크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군대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냥 나그네 길을 가잖아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훈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10명은. 그러나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밤이라. 현실을 착각한 거죠. 그러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과거형을 과거대로 믿어버리니까 과거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메뚜기 저걸 죽여버렸죠. 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리는 대로 밥이 되게 하셨죠. 실제로 응답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것도 제가 설명하면서 활용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는 뭐죠? 뭐예요, 여러분? 나는 준다의 미래는 나는 줄 것이다. 그런데요, 어느 학생이 이런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받는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답이지만 삶의 이치, 신앙의 이치로 보면 또 성경의 이치로 보면 맞는 답이다. 왜냐? 나는 준다의 미래는 나는 받는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는 내가 그동안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진실함에서도 경외로운 법칙이 하나 있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정훈 목사님, 저하고 친구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학교 체포를 설교하고 분입니다. 자, 이런 거, 자, 이 본문 갖고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겠다 작정하고 하는 거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모르면 난제. 쉽죠. 구제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면 결국은 그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줄 너의 미래가, 나는 줄 것이가 아니라 나는 받는다. 새롭잖아요. 구태에 의한 설교, 이 강단 저 강단 똑같은 설교 해서는 어필이 안 돼요. 이 인문학 경건서적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가 새롭죠. 그 오래 기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넌 크리스천들은 그리 많지 않다. 대신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삶을 읽기를 좋아한다. 네. 설교하지 마. 네가 설교야. 네 삶이 설교야. 이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야, 너 정말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사시는 것 같아.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네. 그래서 메시지, 성경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만큼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도 중요하다. 자, 이것도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당신의 의무를 하라가 아니라 당신의 의무가 아닌 것까지 하라. 와, 산상수훈을 요 한마디로 명쾌하게, 가장 클리어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버립니다. 설교 한 편, 요거로 그냥 해결이 끝나버렸어요. 오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주는 거, 그거 아니라 심리를 가져라. 왼쪽 뺨을 때리면 이쪽도 때려라.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자비와 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비, mercy, have mercy,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자비는 소극적이고 은혜는 적극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80km를 가야 되는데 150km를 갔어요. 잡혔어요. 티켓을, 벌금을 이제 뜯겨야 돼요. 그런데 교통경찰이 그냥 가라. 뜯겨야 될 것, 벌 받아야 될 것을 면제해 놓은 것이 그게 자비, 은혜는. 그래서 고마도로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러더니만 10불을 주면서 가다가 빵 사 먹었어요. 이 적극적인, 이게 은혜. 하나는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설교에 능력이 없어서 그냥 영적인 진리만 전하면 막 뒤집어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부 예화 썼죠. 예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화 자체가 설교예요. 설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10분의 비유가 없으면 그 설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 고전이라든지 이런 경건서적에 새로운 설교거리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보고들을 목회자들이 몰라요. 그냥 경건서적 읽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을 또 해줍니다. 여러분, 설교는 마지막 적용이 제일 중요해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본문에서 출발하지만 적용이 비행기로 치면 랜딩이에요. 착륙이에요. 아무리 시카고까지 13시간 잘 달려가도 착륙하다가 실패하면 가족 못 만나.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결론 적용 잘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의 적용이 너무 두루뭉술이하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오늘부터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집에 와서 맨날 그대로 설교 듣기 전 그대로. 오늘 그 성도들이 목회자들 상담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꺼리는 이유는 지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그럼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사업에 실패했어.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러 가면 결론은 뻔해. 기도 많이 합시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 시간 낭비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상담을 딱 마쳤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어. 그럼 갈만하잖아요.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집사님 남편하고 지금 갈등이 많으신데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바빠서 잘 못 읽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한 끼 굶어 보셨어요? 굶으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하루 세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주일 와서 설교만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자, 집사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자, 성경도 뭐 마태복음 창세기 이렇게 하지 말고 시편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군대 갈 때 대구에서 의정부까지 가는데 시편을 신약성경 있잖아요. 여기 넣는 거 그거 1등으로 했어요. 얼마나 군대 가는데 뭐 집사람하고 떨어지고 부모님하고 떨어지고 좀 힘든 상태인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군생활 속에서도 힘이 되고 시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성경을 여러 장 했지만 집사님 따라서 집사님을 위해서 시편 1장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시편 읽겠다는데 한 장씩 자기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확인한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회개가 나오거든요. 아이고 내가 문제였구나.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풀고 하루에 한 장이 두 장이 석 장이 넉 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평생 새벽기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날 가면 새벽기도 변화가 있을까요? 한두 명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이번 토요일 해서는 안 돼요. 내일 월요일 새벽 우리 총동원 한번 합시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계시죠? 차 같이 타고 오는 분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전화해서 누구는 누구 차 타고 다 그렇게 해서 어느 구역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기도 어때요? 당연히 100%안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 20%는 나옵니다. 나와보니까 깨기가 힘들었는데 또 새벽기도 안 나와서 늘 죄책감 가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좋거든요. 3일에 한 번 나오자. 그러다가 이틀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다가 계속 나오고.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해요. 적용하다가 본문 해석하고 하는데 적용은 저기 추상적으로 해버리면 설교가 그냥 헛방이 되는 헛방. 자, 그런데 이런 책들은 적용까지 다 있어요. 주석은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있는 게 주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올린이라는 책에 보면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의 사건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향유 옥합을 바칠 이유가 없죠.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은 향유가 있겠지만 여성들이라고 저거 하나님 앞에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향유 옥합은 뭔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예금이 될 수 있고 월급이 될 수 있고 매출이 될 수 있고 주식이 될 수 있고 임금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내가 또 상 받은 거 그게 될 수 있고 다 다르겠죠. 맨 끝에는 또 더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적용시키느라고 적용점을 생각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무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 참조를 하셔도. 여기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은 바에 주목해야 한다. 글쓰기, 교육, 설교, 노래, 작곡, 설계, 관리, 정리, 지도, 대인관계 등 다 적용거리고 구체적인 적용. 그 다음에 시원한 걸, 이거 이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려졌는데요. 영어는 세 단어죠. My job isn't English teach 하지 말고 I teach English. 쉽게 얘기하는. 한국에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It's a piece of cake. 관용이에요. 어려워. 누워서 떡 먹기인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It's easy.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도 쉬운 말로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자꾸 학적으로 되가 어려워져요.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요 내용이 나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의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쓰면 선배들보다 퇴짜 맞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이게 의가 2번 나오든지 3번 나와버리면 발음하기가 힘들고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들의 반응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떻게 수정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누르잖아요. 이걸 그냥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들의 반응의 자세입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 또 수정한 거. 저는 저의 믿음의 연약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가 3번 나옵니다. 발음하기 힘들어요. 듣는 사람은 거의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이렇게 수정했어요. 제 믿음의 연약함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훨씬 들어줬죠. 그래,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고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 믿음이 왜 약한지를 기도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걸 전부 저렇게 막 어려운 문장으로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침표가 5줄 내야 마침표가 그러다 보니까 주어 동사가 일치가 안 돼요. 여러분 축구하다 보면 너무 길면 주어 동사가 일치가 안 돼요. 예수님, 그 다음에 성자, 성부, 성령,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아무개 교회 성도들에게 계십시오. 좀 축원합니다. 하면 되는데 잔뜩 길어지면 나중 가서는 이상하게 결론이 맺어져요. 이렇게 쉽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건서적들이 주석과는 달리 상당히 쉽게 아까 보셨잖아요. 예화도 있고 퀴즈도 있고 간결한 문제. 자, 이건 기자인데요. 그런 쉬어야 한다. 하나 더. 여백을 제외하고 1장이라는 글자부터 여기까지 나온 962개 글자 가운데 의와 것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갖고 제가 다시 처음부터 봤어요. 봤더니만 진짜 의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선배한테 이처럼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자 시절에 글을 써갖고 선배한테 주고 점심 식사하라고 가려고 하니까 쭉 보더니만 어이 박종희 씨 당신 그래서 의자와 글자를 좀 배워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라면 하는 족속이다. 나는 친구들에게 먼저 식당에 가 있으라고 손짓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천가도 재지 않는 글자이다. 그냥 몇 분 만에 하고 갈 줄 알았는데요. 글자 2개 빼는데 5분이면 된다. 그리고 나는 6시간 20분 뒤 그날 오후 5시 40분에 점심을 먹었다. 훈련이 안 되다. 지금은 훈련돼가지고 이걸 쓰면서 천자 정도 쓰면서 내가 지금까지 쓴 글 가운데 의자와 글자가 있는지 찾아보라.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의와 것이 들어가면 글을 다 깨버려요. 것입니다도 겁니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구어쳐요. 원고 작성할 때부터 씁니다의 연관. 게다가 어떤 사람은 또 대화하고 해갖고 했었습니다 해버리면 발음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 피곤해요. 구요, 까요, 에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4분의 1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돼요. 너무 구요, 까요, 그것처럼 해버리면 저 양반이 우리를 주의하게 아이 치거나 이렇게 돼요. 좀 권위 있는 그런 표현이 어른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걸로만 해버리면 들리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어체 문장을 마지막 부분을 씁니다 연말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구요, 까요, 에요, 또 퀘스천마크 질문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인문고전은 제가 지나가고요. 자, 2번 쪽. 자, 여기는 여행을 많이 하는, 유적지 탐방을 하는. 제가 영국을 갔는데 그 기자가 저를 마지막에 공항 가기 전에 급히 데려간 데가 여기입니다. 헨리 8세, 아주 부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사람이고 몇 사람을 죽인 악명 높은 헨리 8세인데요. 헨리 8세의 왕궁, 지금은 사람들이 견학하는 장소가 됐어요. 햄튼 콜 페리스라고 하는데 나무도 아름답고 왕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여주려고 데려가진 않았을 텐데 했는데 여기를 데려갔어요. 여기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오래 사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저기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수명은 보통 50년, 이 수명은 300년인데 이 한 그루가 몇 송이를 열리느냐? 1000송이가 열리는 이 한 그루. 왕실에 갖다 바쳤고 지금은 반은 시민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판대요. 여기를 데려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들어가면 뿌리, 시작이에요, 시작. 네, 저 때는 이제 그런 계절이 아니어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느냐? 적어도 1000송이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릭이 30. 보통 포도나무에 비해서 6배가 지금 오래 상수하잖아요. 이 비결이 뭐냐? 비결이 두 가지예요. 요 바퀴거든요. 밖에 요 걸음터가 있어요. 요게 일단은 비결이에요. 요게 걸음, 최양질의 걸음을 저기 줍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진, 집사람은 지금 여기 걸음터예요. 걸음터. 여기가 한 그루가 있는 장소고요. 자, 여기서 조금 가면 뭐가 있느냐? 여기서 조금 가면 이 사진 참으라고 해놓았어요. 조금 가면 이게 템지나 뿌리가 저기까지 뻗어갖고 생명의 근원에서 뿌리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살아요. 저걸 오카노 목사님이 아마 저기 다녀오시고 나서 여화를 사용했는데 저희 여화가 많이 쓰였는데요. 출처가 있어야 돼요. 출처가 없으면 이게 굴러다니는 족보 없는 여화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화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배워갖고 하면요 벌써 한 10% 20%가 과장이 돼요. 몇 사람 거치면 완전히 거짓말이 돼요. 출처가 확실해요. 출처 없었는데 이게 바로 출처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본문. 그 다음에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한통하리라. 이 본문을 갖다 설교할 때 저 나무 소개하면 좋겠죠.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한 그루가 최고 많이 열립니다. 3000송이. 근데 전라도에 가면 4000송이. 세계 기록을 깼어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가 있는데요. 이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칼리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서울대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 서울대학이에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을 가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교수님, 여기 캠브리지 대학을 찾아보세요. 아니, 캠브리지 대학 데려왔잖아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없습니다. 빨리 정답을 얘기하세요. 캠브리지는 여러 칼리지가 있어요. 각기 다른 학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사들도 다르고 교수들도
물론 이 학교 저 학교 중복된 사람도 좀 있지만, 그런데 그 10몇 개 학교를 통틀어갖고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라고 할 뿐이 카니지 없어요. 옥스퍼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알았어요. 와, 여기 갔더니만요, 여기 영문학자들이 뭐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의 창시자도 여기 칼리지 중에 하나가. 제가 영문학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 엘리자베스 1세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대학인데요, 이 칼리지 바로 엠마누엘 칼리지입니다. 자, 이게 이 나무예요. 모체죠. 보통 이 모체가 가지를 뻗어가면 가지의 영양분을 뺏겨갖고 이 안이 텅 비기도 하고 아주 약해진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보세요. 가지가 새끼를 쳐갖고 또 나무를 또 뿌리를 내립니다. 신기한 나무예요. 신기한 나무. 보세요. 이게 다 한 그루예요. 새끼가 또 새끼를 쳤어요. 그런데 이 모체가 아주 튼실합니다. 뭐냐? 모체는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먹이고, 자식들은 뿌리를 내리면서도 어머니를 먹이고, 서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특이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는 딴 데로 갑시다 하는데, 목사님 가이드 하시려면 설교에 도움을 주셔야지 적용을 하시죠. 적용을. 교수님, 제가 설교 교수가 아니라서 제가 성경 구절을 2군데 가르쳤었어요. 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런 본문 갖고 설교할 때 저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되죠. 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명거리를 줘야죠. 설교거리를. 또 이런 본문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우리 또한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서로 주머니 받고 give and take.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예요. 패밀리. 제가 신기한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키 박물관에 가서 제가 찍은 건데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자, 이 터키도 이슬람이잖아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인들끼리 뭐 그냥 그 화상 숭배파, 그걸 반대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슬람한테 막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 자기 같은 종교를 해코지해 갖고 결국은 이슬람 그걸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성소피아 사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성경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알라가 또 하나님이란 뜻인데 어쨌든 자기들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런 그 유물이기 때문에 가짜를 안 갖고 놓습니다. 약탈을 하고 또 점검하면서 다 끌어온 거에 비싼 거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국그릇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이건 뭘까요? 요셉이 썼던 터반.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터반 쓴 요셉을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이집트의 총리였다면 그럴 법하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제가 안 찍은 사람 같습니까? 찍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바꿔해갖고 또 써갖고 또 찍고 그러다가 그 마호메 때 발자국이 새겨진 게 있어요. 그거 찍다가 걸려갖고 완전히 퇴장당했습니다. 그건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팔이 있죠. 밥그릇, 그 다음에 터번, 그 다음에 팔이 있죠. 황금으로 된 팔인데 요 안에 어떤 사람의 팔뼈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나 있었어요. 뼈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뼈냐? 세례 요한의 오른팔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팔 뼈. 네, 저건데요. 여기 보이시죠? 세례 안에 이 뼈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훈 목사님이 3대, 세계 3대 박물관인데 루브르 박물관, 그다음 대형 박물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지만 여기에 가면 교수님이 좋아할 거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를 갔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따로 남아가지고 터키, 그리스를 같이 갔어요.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이게 뭐냐면 실로암 우물가에 진짜 지도가 있는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짜를 난 거예요.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실로암 우물가가 있습니다. 그 목가가 제대로 밝혀졌는데 그 지도예요. 그래서 안내원이 한 명 있는데 저쪽으로 보는 순간에 액취 기침하면서 찍었어요. 이게 지금 소리 안 나도록 하는 게 몰라가지고 액취 그러면서 찍는다. 자, 제가 대형 박물관에 가서 비명을 한번 질렀고요. 그리고 여기 터키 박물관에 가서 두 번째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고고학은요,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는 여기에 요즘 취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 최고예요. 최고 감동이에요. 한 번은 제가 처음 갔어요. 그때는 가이드 없이 갔어요. 가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걸 막 찍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 나보니더스의 원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인터넷으로 보여줬는데,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와, 뭐냐면, 다니엘서의 진정성이 오랜 세월 동안 의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후손이잖아요. 이란의 그 역사로 보면, 마지막 왕이 5대 왕 나보니더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보니더스는 이름도 없고, 벨사살이라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 다스리다가 망했다. 성경 가짜다. 오랜 세월 의심을 받아왔어요. 우리가 조선 사람, 조선의 후손인데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마지막 왕이 있는데 성경을 봤더니 막 토종은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거지만 성경 가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또 하나 의심을 받았던 게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됐잖아. 그럼 몇 번째 치리자가 돼요? 두 번째 치리자. 성경은 세 번째 치리자가 되리라. 세 번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것도 맞다 했는데 나보니더스의 원통이 발견된 거예요. 이 원통 클레이 슬리더 전토로 이렇게 찰흙 있잖아요. 찰흙으로 이렇게 막 원통으로 해갖고 거기에 글을 새겨 넣어서 구우니까 바위처럼 돌처럼 된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다가 적었지만 우리 조상이 이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해독을 했더니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보니더스가 5대 왕이라는 게 다시 한번 밝혀졌어요. 요거는 요 원통은 성경 기자가 쓴 게 아니에요. 왕의 기자가 왕이 죽고 나니까 왕의 사가가 그 왕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자기들의 역사예요. 봤더니만 나보니더스가 5대 왕 맞아요. 그런데 나보니더스가 달이라고 하는 달신을 아주 독실하게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지역에 거기 가서 10년 동안 그 우상을 섬기다가 통치권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벨사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기록 속에. 그러면서 벨사살 나의 장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진짜 왕은 누구예요? 나보니더스가 맞아요. 근데 왕 통치를 제대로 하고 통치권을 진짜로 행사했던 진짜 다스렸던 왕은 누구예요? 아들이죠. 벨사살. 그 아들 때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밝혀진 거예요. 우리 역사 마지막 왕이 있는데 태정태세에서 사가가 기록한 게 나왔는데 보니까 토종이 마지막 왕이더라. 야, 성경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니엘이 왕 다음 가는 두 번째 치리자였는데 두 번째 치리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세 번째 치리자가 됩니다. 많은 거예요. 진짜
법적인 왕이 있고 실제로 통치했던 왕이 있고 그 다음이 총리니까 세 번째 치기자. 이게요 대형박물관 즐겨요. 저는 안식에 맞으면 대형박물관 가서 성경과 관련된 거 전부 다 사진 찍고 해설해서 책으로 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 부분은 제가 여러분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를 갔어요. 한 이만큼 되는 유리관 안에 저는 토기 같은 게 잔뜩 들어있어요. 글자도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성경과 관련된 거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교수님 딴 데로 갑시다. 딴 데로 가는데 저게 우측 맨 밑에 구석이 있어요. 저 안쪽에. 자꾸 저게 저를 끌어당겨요. 그래갖고 하나만 보고 갑시다. 딱 봤는데 비명이 터지는 거예요. 나보니더스의 원통 하나는 대형박물관에 있는 거 기록이 나와요. 또 다른 나보니더스의 원통이 여기 있습니다. 와, 훔치고 싶다. 훔치고 싶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안 믿는 사람 거기 내려가서 설명하면 세상 역사 설명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만 제가 그냥 일주일 동안 강의를 다 강의 못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많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설교법이 생긴다. 이것을 터키에서 7교회를 가다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황금의 입이라고 부르겠어요. 크리소스톰의 뼈를 보관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찍어갖고 이동훈 목사님 보내드렸어요. 이동훈 목사님을 황금의 입이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이때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가시버렸네. 2번이 끝나버리고 3번을 봐야 되는데 이제 끝내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강의를 할 수 없으니 참 아쉬운데요. 아직 15분 남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부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성경, 인문고전, 어학, 국어 실력이죠. 그 다음에 또 교양, 상식, 그리고 시사도 무시하면 안 되죠. 여행, 다 필요합니다. 효과적이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달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범 강사와 설교자의 영상을 듣고 따라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죠. 이동훈 목사님,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 그 다음에 김병삼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도 아주 설교를 잘해요. 자, 김미경 잘 아시죠, 그죠? 자, 저분도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분 지금 강의 한 번 하면 1시간에 90분 강의지만 2천만 원 받습니다. 2천만 원. 유재석 사회 한 번 보면 2천만 원. 최고봉. 근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설교자들이 배워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요. 천국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했더니만 감동을 이끌어내려면 에피소드를 활용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화입니다. 예화. 자신이 말할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화를 들려주는 거죠. 에피소드는 청중을 자연스럽게 주제로 이끌어 설득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 경우 강연 때마다 50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사용해요. 90분, 2시간 하니까. 우리 설교는 이만큼 사용하면 안 돼요. 한 30분 하면 길어도 한 3개 정도. 공유할 때는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스피치에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없는 탁월한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동훈 목사님 탁월한 천재적인 설교자지만 30명으로부터 30개를 고쳤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설교 세계 제가 썼어요. 칠순 기념으로 써달라고 해서 그분의 설교집 200권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그래서 제가 칠순 기념일 때 출판 기념회도 같이 하고 그날 1,500권이 팔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창희 목사의 설교세계 정성진 목사님 써달라고 하셔서 썼고요. 지금 또 김장한 목사님의 편견을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김장한 목사님 영어권에서 설교 샘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설교 정말 기차게 한국말보다 영어 성경, 영어 설교가 더 잘했어요. 처음으로 5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분의 설교의 장점.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김장한 목사의 설교 세계만 해서도 따로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알려고 하고요.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 세계 좀 써달라고 해서 저는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 세계는 약속을 했는데 제가 고민이 쓸 게 없어가지고 이동훈 목사님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래도 사람이 참 좋아. 사람 좋다고 얘기 많이 써. 아니 그래도 설교 세계인데요. 고민이 설교가 너무 심플해요. 쓸 게 없어. 조영기 목사님은 아주 화려합니다. 수상기법도 화려하고. 꾸준히 훈련을 반복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김미경의 강의 준비 노하우. 새벽 4시 반에 기상합니다. 2천만 원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노래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수면 시간 4시간 30분 이합니다. 길게 안 잡니다. A4 용지 18장 분량의 강의 원고 작성해서 폰트가 10이고 2시간 분량입니다. 18장 원고를 100% 달달 배웁니다. 개소를 듣는 학생들을 3학년 1학기 때 지금 4명씩 발표를 하는데요. 원고를 100% 배운 애가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지금 4번째 가거든요. 4, 4, 16. 4번째 거든요. 13명이 2명만 100% 배우고 나머지는 보고 읽어요. 평생 한 번 읽는 거잖아요. 그거 외우지도 못하고 적어도 반은 외워야 돼요. 스무 번 넘는 리허설을 합니다. 20번 넘는 리허설. 우리 대예배 때 특성하는 분들, 큰 교회니까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오거든요. 특성하는 분들. 그런데 세계적인 분들 자존심 있어요. 특히 예술가들은 자존심 엄청 세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날 리허설을 합니다. 제가 리허설을 하는 현장에 위에서 리허설하고 담임 목사님 옆에 제가 있어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은 음악 실력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자기도 처음 해보는데 그게 훨씬 은혜스럽다는 걸 자기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 리허설을 하고 주일날 씁니다. 야, 참 대단하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는데요. 사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보다도 비전공자들,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비전공자들이 찬양 잘하는 사람이 훨씬 은혜스럽죠. 네, 성악을 한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잖아요. 정신보다는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데 타고난 사람들, 성악을 하지 않고 기술은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말의 속도, 강약 조절까지 연습, 눈과 손으로 이렇게 막 표정 지금도 기억나요. 이런 것까지도 이 표정은 어떤 때 사용해야지 다 각본에 의해서 연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끌어당기는 액션 연습까지.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데 너무 훈련이 없어요. 너무 연습이 없어요.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4번이 이제 제일 긴 건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할게요. 나오기까지. 제가 이 책이 이제 뭐 제가 쓴 책들이 많은데요. 이건 인문학이 묻고 성경이 나가다. 그 다음에 전부 예화글이에요. 그 다음에 글을 어떻게 원고를 기가 막히게 쓰는가. 샘플마다 다 글 쓰는 프레임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설교의 3종류하고 설교하게 하는 책이에요. 제 차에 뭐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필요한 분 있으면 마치고 저한테 좀 찾아오시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체 스피치 훈련, 신뢰를 가져다주는 공감적 자세. 공감이 옛날에는 비전이 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비전이 최고 화두였어요. 시대마다 이 화두가 달라져요. 찬송과 복음성의 차이도 뭘까요? 복음성은 옛날에 제가 담임 목회할 때 남가주 사랑의 오정희 목사님 담임이었는데 그때 국제 제자 훈련을 거기서 했어요. 근데 그때도 몸이 안 좋으셔서 앉아서 강의를 2타임을 했는데 강의하시다가 자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는 거예요. 다 웃으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거예요. 그때는 우리 바다던 같이 그게 막 완전히 히트칠 때예요. 그래서 너무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걸 불러가 웃으면서 가야 했다니까요. 그래서 철을 타는 거 이거는 그 찬송가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찬송가는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이 찬송가로 들어가요. 이 복음성 중에 그런 것들은 찬송가로 들어가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전 찬송가 들어갔잖아요. 항상 들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공감이 최고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공감, 소통 여기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귀납적인 방식으로 설교해야 돼요. 설교의 서론을 본문부터 얘기하면 교인들 되게 힘들어요. 본문과 흡사하거나 대조적인 현실의 여화로 시작해서 본문으로 들어가요. 그걸 다 좋아하니까. 그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설교의 제목은 안 바뀌었어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순종. 한 주 전에 벌써 다음 주 내가 캐낸 창세기 22장에서 캐낸 보화를 다 보여줘요. 나 이 창세기 22장에서 순종이라는 보화를 캐내서 정답 다 제시해버려요. 누가 너도 기대하겠습니까? 제 설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정식. 무슨 이 속에 방정식이 들어있나?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계하잖아요.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습니다. 설계의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오늘 설계 제목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정식. 아니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들어있나? 그것도 하나님의 방정식.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딱 하는 거기서 오늘 본문에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이라는 그 기가 막힌 제목과 함께 핵심 메시지가 평생 기억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잊어진다고요? 아니요. 제가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총신신령은 제 제자들을 가끔씩 만나요. 저는 뭐 잘 몰라요. 교수님 저 총신신령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몇 년도 배웠지? 2004년도 배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교수님 그때 가르쳐 주신 설교의 제목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테스트 하려고 뭐뭐 기억해요.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다 기억해요.
평생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귀납적이에요. 설교의 서론이 중요합니다. 한 주 전에 주보에 제시되는 그 주보의 설교의 제목을 보고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다음 주 설교 또 뻔하다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만드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와 공감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첫째, 액터가 있습니다. 액터는 자기가 주연이에요. 사회자도 자기가 사회자 되는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석희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혼자 다 말해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액터가 아니라 리액터, 사회자 같은 사람을 불러내요. 그 사람이 주인공 되게 하고 자기는 맞장구 쳐줘요. 박수 쳐줘요. 분위기 살려줘요. 이런 사회자가 대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남자는 윤대석이고 여자는 이금희. 지금 이금희가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남편 없이 30대 초반에 아이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남편 없이 막 그렇게 힘들었다가 지금 시집 장가 다 보내고 그 할머니가 나와갖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같이 울어버려요. 그냥 사회가 필요 없어요. 같이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최고로 공감을 주는 거죠.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청중들을 막 시키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독백을 하지만 설교 속에 청중들을 동참시켜야 돼요. 주보에 다음 주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방정식과 올리는 순간부터 청중들도 설교 속에 동참이 됩니다.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여보 이거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방정식 우리 알아맞혀보자. 맞추는 사람 맘 내기.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하잖아요. 연속국 기대하듯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제 설교를 돕는 중국 기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설교 제목부터 변화를 가져. 누구일까? 주일에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다음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자살이나 가출로 사고를 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애들인지라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잘 준비해도 막상 현장에서 그들이 듣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겠습니다. 바로 그 절박함에서 시작된 게 저의 목회였고 설교였죠. 청소년 사역 10년 동안 어떻게든 애들이 내 설교를 듣게 해야겠다. 누굴까요? 본나무교회 이창수 목사. 저는 이창수 목사가 저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구 성공교에서 저하고 같이 사역했거든요. 제 2년 후배예요. 저는 연영부 맡아서 부흥시켰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시켰어요. 저렇게 뜰 줄 몰랐어요. 사람의 교회가 완전히 떠버리고. 저 친구는 지금도 만나면 되게 겸손해요. 그리고 신실합니다. 제가 그 과거에 설교하고 두 번 갔었는데 최근에 한번 가고 있지만 그때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제 설교에 말이 좀 어눌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치겠습니까? 목사님 고칠 수 있지만 이 찬수 들으면 사투리 심하고 그 다음에 찬양 잘 못하고 그런데 아주 신실하고 그게 지금 특징인데 목사님 말 잘하면 이 찬수의 특징이 사라져. 그거로 만족하세요. 이창수 인물이 또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인물이 못생겼다. 제가 중등부 맡았을 때 중등부에 최고 신부감이 있었어요. 경북대 동문과. 걔를 좋아했는데 걔가 노예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창수 전사 좋은데 왜 그래? 인물이 못생겼잖아요. 소문나면요 떠나야 돼요. 대부분 도수라서 결혼해도 떠나야 돼요. 우리 매제 목사가 우리 동기인데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떠나는 날 우리 동생이 입을 뒤집어서 울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둘이가 사랑한 거예요. 떠나갖고 결혼했어요. 대부분은 보수라서
근데 막 상황에 가가지고 완전히 떠버렸어요. 근데 걔를 처음에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척교회 사모하다가 지금은 남편이 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창수가 쟤하고 결혼했으면 이창수도 또 딴 길로 가겠지. 사람을 잘 만나야 이창수 목사님은 좀 장점이 많습니다. 아주 진솔하고요. 여전히 옛날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창수 목사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절박함, 애절함, 애원함. 그리고 이 사람은 중고등부를 한 3,000명, 몇천 명을 담임을 해봤기 때문에 예화거리가 풍부해요. 자기가 경험한 예화가 제일 파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목회를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새벽에도 전화기를 열어놓습니다. 그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누구야? 목사님, 제가 한강 위에서 뛰어내리려다가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났어. 목사님한테 떡볶이 한번 얻어먹고 갔으면 좋겠다. 너 지금 어느 다리야? 바로 거기 있어서 택시 타고 가.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또 한 번은 학부형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중등부에 나가는데 시험 들어가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상담해 주세요. 그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자살해버렸어요. 상담하고 나서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로 와야 되는데 자살해버렸어요. 이런 얘기로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자랑하는 걸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때 교인들은 공감을 받아요.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게 그 이창수 목사 설교의 아주 큰 장점인데요.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설교를 보면 좀 부드럽게 마치 1대1로 대화하듯이 구연동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소수예요. 일단 타고나는 거니까 타고나기는 되게 딱딱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고치려면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스탠딩 스피치가 있습니다. 스탠딩 스피치. 스탠딩 스피치는 마이크 앞에 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sit down 스피치가 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1대1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또는 1대1로 전화할 때, 여러분 1대1로 전화하고 1대1로 둘이 카페에서 대화하는데 친구야 잘 있었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앞에만 서면 권위적으로 막 돼갖고 딱딱해져요. 어떻게 고치느냐? 자기 암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10명이 앉았던 1000명이 앉았던 내가 지금 이번에 오늘 내가 저 설교하러 나가서는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하고 제일 대화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얘기한다 생각하고 훈련을 하고 그러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구어체로 많이 고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시키면요 나오라 그래갖고 자, 이 데모 이렇게 해봐. 지난주 그랬어요. 박수를 쳐요 학생들이. 되잖아. 왜 딱딱하게 해? 다시 해봐. 이젠 더 잘해. 더 큰 박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교정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이거 타고난 거 바뀌지 않아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복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한 표정, 성령의 확신에서 나오는 또 그거, 그 다음에 또 인격에서 나오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F나 로켓을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 등장 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 처음 등장해서 저를 본거 보고 읽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모든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달라졌어요.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험을 뚜렷이 과시한 2010. 저런 독재자도 달라지잖아요. 왜 우리는 변화가 안 되냐는 거지. 자, 예배 설교와 강도사가 왔는데 설교를 시켰는데 와 정말 뒤에서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 설교가 더 힘들어요. 그랬거든요. 야, 저 설교를 어떻게 바꿔놨나 했는데 딱 1년 만에 이 설교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전부 앉아있는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하고 놀라는 거예요. 저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허락 받고지만 안 보여준다고.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는 달라졌죠. 여행 무척 좋아합니다. 이렇게 달라져.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우리 예배 설교하고 보면 달라지. 맛있는 음식도 그래서 이 아버님이 설교가 달라졌다고 막 식사대접을 먹고요. 제가 제일 본받고 싶은 설교자가 이분입니다. There is none other name under hea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There is no way except by the way of that cross. I will tell you something. 저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연인은 뭐 170만 명인가 모였잖아요. 저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김장한 목사님 통역에 설교했거든요. 이게 50주년 6월 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50주년 기념 그 대회를 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이 제가 그거까지 참석하고 그날까지 적어갖고 이제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월 25일날 김장한 목사님 칠순 기념 잔치를 합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면 저 시대는 레코드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스펄전 목사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했던 목소리 그대로. 스펄전 목사님 시대는 녹음 장치가 없었다면서요. 교수님 없었어요. 그러나 찾습니다. 계속 찾았어요. 찾다가 이 찾은 거예요.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의 목소리와 흡사한 아들 목사님의 목소리. 흡사하니까 안 듣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설명했다는 게 제 목소리로 제가 생각했던 목소리.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소리는 듣고 조금 실망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자, 원고 없이 설교하기. 이거하고 전화하실게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고 없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대부분은 원고를 보고 하는데 원고 안 보고 하기를 다들 원해요. 자, 한 페이지로 요약합니다. 훈련해갖고 한 페이지만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미리 해야 된다. 이 소강산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요거거든요. 한 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제가 충격받았어요. 소 목사님은 원고를 보고 하는 설교예요. 보고 하는데도 안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저게 글자체도 똑같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하다가 한 줄 건너뛸 수도 있고 했던 것도 반복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5줄 하고 띄워요. 또 5줄 하고 띄우고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또 글자체가 두 줄은 달라 굵은 거고
견명조하고 불분명조 이렇게 달라요. 와, 이거 기가 막힌 방식에 공부를 보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없이 공부 없이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